오늘은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머치라는 단어 아세요? 투머치 영어죠. 영어인데 지나치게 많은 혹은 과도하게 많은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럼 저 사람이 참 말이 투머치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투머치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딸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원 선생님이 그 과목을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요. 꼼꼼히 너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꼼꼼히 자세히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을 건 시험에는 투머치란 없다. 인생을 건 시험에는 투머치는 없다.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지나쳐서 과도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투머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투머치하게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면, 일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투머치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투머치는 없는 거죠. 신앙도 정말 기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투머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정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정말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갈 때 어딜 들렸냐면 여리고라는 성을 들렸어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조금 재밌는 도시예요. 뭐냐면 여리고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그만큼 여리고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아름다운 향기처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특별히 그 도시에는 장미가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5월이 되면 장미가 너무 아름답게 펴서 장미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휴양지처럼 된 거죠. 그래서 휴양지로서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름다운 도시인 여리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왜 그는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 우리 성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이 짧은 외침 가운데 기도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정수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이 나사렛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건 뭐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부산에 태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경상도 사나이 아이가 사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경상도 사나이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거, 그런 나사렛 예수다 라는 거, 나사렛 사람인 예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당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은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내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뭐가 나겠냐? 경상도에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 주셨냐면 나중에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란 건 구원자예요.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거야. 다윗 왕의 자손 중에 그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표현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뭐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아빠가 뭐 해줄까?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빠가 뭐 해줄까? 아빠 나 차 사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왜 안 할까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답은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재벌이에요. 재벌이면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회사에 승진시켜 달라고 그러겠죠. 이 사람이 교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줄까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당신의 제자 삼아 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디메오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눈을 고칠 수 있고 당신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어요. 왜요? 바디메오의 기도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바른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한 편을 봤는데 드라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담 가질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집은 지방이지만 유지라는 소리를 들어요. 집에 소가 30마리 있고요. 엊그저께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까지 하면 35마리예요. 집은 회사 앞에 있는데 오피스텔에 사는데 월세 아니고 전세에 살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잘 보려고 그런 거죠. 나 이만큼 잘 산다는 거죠. 집에 송아지가 이제 한 마리가 1,000만 원 하면 한 3억쯤 우리가 자산이 있다. 그리고 나 집 월세 아니고 전세다. 내가 이만큼 잘 산다. 자기가 이제 좀 잘 산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말을 했던 여자가 뭐냐면 이 회사 사장 딸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재벌 앞에서 뭘 한 거예요? 재력 자랑을 한 거예요. 재력 자랑을.
여러분, 모든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이 누구냐네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일종의 대상이에요. 그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날의 바디메오는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에는 정말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대화를 듣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뭐예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기도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열심히 기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경 읽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저희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20일을 책자 받으셨죠? 거기 보면 맨 앞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잖아요. 왜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놨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고 기도로 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때 정말 기도가 좀 더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날의 바디메오는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옥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특별히 폐가 안 좋으셨어요. 젊은 날 폐결에 걸려서 1년 동안 요양을 하셨어요.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년에는, 은퇴하기 직전에는, 은퇴한 이후에는 뭐가 걸렸냐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폐암 수술까지 받으니까 저희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죠.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회복하셔서 이제 훈련원에, 제가 사역하는 훈련원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떠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목사님은 이거 너무 잘 아셨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고 그렇게 많이 위로가 됐대요. 정말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실에 이제 혼자 베드에 실려서 밀려가는데 정말 그 수술실만큼은 사랑하는 사모님도 함께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없고 오로지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나를 지킬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평생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 이 말씀이 자기한테 깊이 다가온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이 다가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제일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짧게 외쳐요. 근데 이렇게 짧게 외쳤는데 이 말 속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의 문제예요. 흔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다. 아니,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오래 만나고 싶어요? 짧게 만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쉬운 걸 묻는 걸까요? 오래 만나고 싶죠.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죠. 평생 같이 있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길게 만나고 싶고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나님께서 기도를 길게 해야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굉장히 짧게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마찬가지 중요한 건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옆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길이의 기도의 시간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의 마음만 남겨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의 언어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청산유주처럼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말을 들으면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유창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구할 것을 정말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화려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닙니다. 유창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한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초신자예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화려하거나 정말 아름답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언어는 정말 얼마나 진실되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날에 길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뭘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정말 어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줘야 될 자격이 있다고 자신의 자격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래예요, 거래. 기도를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라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요청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잘난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이쁨 받을 만한 그런 걸 안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하죠. 아빠, 돈 줘. 아빠, 돈 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맡겨놨어? 그러죠. 그러면서도 아빠 돈 줘 그러면 돈을 주죠. 그럼 돈을 준 다음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5월 16일 5만 원 장부에 적어놔요. 매쭉 적어놔요.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얘야 취직했지? 장부 갖고 와라 해서 다 청구하나요? 청구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관계죠.
맡겨놓지도 않는데 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맡겨놓지도 않는데 돈을 줍니다. 그리고 줬다는 표시도 안 하고 다시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왜요? 그게 부모 자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요청하면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들이 한 명인데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서 맨날 야구 글러브 이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아이 야구 글러브 이제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를 사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랬다 사모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저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 그 아이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었나 봐요. 중간고사 기간에 야구 글러브 사오면 어떡하냐고. 애 공부 안 하고 그거 갖고 나가서 놀 텐데. 가끔 남자들이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때를 잘못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좀 내가 아빠로서 역할 좀 해보려고 야구 글러브 사갔는데 혼만 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갖고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차에 이렇게 담가놨대요. 담아놨는데 담아놓고 이제 집에 올라간 거죠. 집에 올라가서 아들이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대요. 대화하는 걸 듣는데 공부하면서 대화하는 걸 듣는데 친구가 물었대 아들한테. 야야 은태가 너 글러브 샀어? 그랬더니 은태가 그랬대요. 아니 우리 아빠 쫀쫀해서 안 사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되게 억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글러브 사갖고 갖고 있는데 쫀쫀한 사람 됐다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요청만 하면 내가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몰라서. 정말 두 팔을 벌려서 정말 가득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안겨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길어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어 보일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옆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들을 내려놓고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하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란 거예요. 이 사람은 소리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쯤 있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 계속해서 외쳤겠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소란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죠.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오늘 본문을 읽는데 참 이게 바디메오의 상황이 우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날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주변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상황이 악화돼요. 그런 날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뭘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응답도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끝까지 더욱 소리 질러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외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소리 질러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의 20일을 시작했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시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잖아요. 우리 더 외쳐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날 그러했던 거죠. 여러분, 신순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력이 화려해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MIT 같은 세계적인 명문에 동시에 합격한 수재였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심리학 학사를, MIT에서는 경영학 및 조직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서 미국 최대 투자은행에 애널리스트로 입사해서 정말 투자 펀드 수익률이 미국 상위 10%에 드는 성과를 얻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시각장애인 1급이라는 거예요. 눈이 앞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일을 이뤄냈다면 그 성과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가 하버드와 MIT에 갔어요. 와, 시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갔어? 이 성과에 주목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힘든 일, 대단한 일은 뭐냐면 매일의 삶이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시각장애인에게는 너무 힘들고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회사에 가려면 자기가 정해진 코스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익숙했던 길. 그런데 그걸 한번 놓치잖아요. 그럼 새로운 길을 찾는데 3, 40분이 걸린대요. 때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출근하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것, 시각장애인이라서 가장 슬픈 게 뭐냐 했을 때는 자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굴 보는 거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죠. 근데 이거 누군가의 꿈이에요, 꿈. 제일 슬픈 일이 아이의 얼굴 한 번 못 본 거라고. 그래서 정말 기적은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분의 표현에 의한 빌리면 아침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침 운동을 통해서 살 힘을 얻는다고. 그럼 아침 운동이 뭐냐?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자기를 지킨다는 거.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아침 운동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봐서 하루하루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우리의 닥친 것은 일상이다. 정말 주목할 것은 일상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정말 바디메오처럼 외쳐야죠.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날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젠가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떤 여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외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